오늘은 떠남과 돌아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떠남과 돌아감.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 그러니까 성경책 중에서 좀 특이하죠.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떠났어요. 살려고 떠났는데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남편이 죽었고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것이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진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는 또한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자,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참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룻기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길, 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너 지난번에 나 떠났잖아. 거절하지 않으시죠. 돌아오면 하나님 항상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따뜻한 아빠의 품에, 탕자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빠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설교 주제가 떠남과 돌아감. 나오미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어.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 거꾸로 했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살 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잠깐 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히 며칠이 걸렸을 텐데 그 모든 과정, 그 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자세히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간단하게 썼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 거기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자, 특별히 오늘 여기 룻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다. 룻기 그러면 참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것이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 이제 그 기초 문법을 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이제 구약 교수님이 시편이라고 하는 방대한 주석을 쓰신 분인데 이번에 룻기 강독을 열었어요. 히브리어 강독. 이제 문법에 좀 자신 있고 히브리어 자신 있는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신대원생이 그렇게 많은데 7-8명밖에 없더라고. 공부는 이제 히브리어를 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만.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읽는데 그때 룻기를 읽었어요. 룻기 성경을 읽었는지 이게 저희 상당히 인상적인데 룻기를 읽으면서 야, 우리말 성경이 이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다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어는 고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문장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자, 두 사람이 함께 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자,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초창기 나오미처럼 되면 안 되겠죠. 이제 나중에 복받은 나오미가 돼야 되는데 나오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남편이 갑자기 죽었고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10년 안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러겠어요. 우리 이제 고인이 되신 박완사 선생이 자기 의사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을 때 쓴 책이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그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고 비슷해요. 박완서 선생이.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로 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그러면서 그 책을 쓴 책이 우리에게 오늘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갈 때는 많이 가져간 거죠. 애굽 땅에 살 걸 다 이제 재산을 챙겨가지고 한 1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그냥 거지가 돼 있는 무일푼이죠. 무일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보면은 무슨 둘이 돌아오면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요게 강조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자, 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힘든 길이잖아요. 예? 누구나 고향 땅에 돌아갈 때는 정말 잘 돼서 돌아가고 싶죠. 그죠? 고향에 가면 어렸을 적 사람들도 다 있고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예? 다 있을 때 고향에 갈 때만큼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영원히 고향을 안 갈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누구나 좀 성공해서 좀 뻔때나는 모습으로 고향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고향 땅인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살펴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힘들고 외로운 길인데 혼자 갔으면 정말 이거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가 힘든 길이었는데 혼자가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것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픈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시죠? 저 아래층에서 새벽 기도할 때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돼서 한 4년, 5년 됐을 텐데,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이나요? 예. 자,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인 윌터 앵글리가 1894년에 그린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이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지만 가슴은 무너지는구나. 이 그림의 제목이 이거예요.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지만 그림은 무너지는구나. 자, 이 그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 젊은 여인이, 계속 켜놓으세요. 한 젊은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손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어요. 시간을 보니까 바다 쪽에서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으로 보아서 동이 터오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림은 그냥 보면 그림밖에 안 보이지만 알수록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림을. 이 여인은 간밤에 있었던 풍랑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여인이, 어젯밤에 막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었어요. 아침에 잔잔해졌지만은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죽은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고 있는 여인은 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 속에 있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슬픔 당한 여인 옆에는 한 노부인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노부인의 입을 보시면 입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을 아무리 해봐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녀의 손이 울고 있는 여인의 지금 등 어디 있어요? 등을 따뜻하게 이렇게 등에 얹어 있잖아요. 등에 손이 이렇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부인은 이 슬픔 당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말 극한의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픔 당한 사람과 함께 있어 주는 것, 거기에 찾아가 주는 것, 그냥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한번 이제 비슷한 분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많이 찾아가서 막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나중에 이제 슬픔을 다 끝내고 이 교회 홈페이지 거기다 글을 썼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야, 이번에 정말 난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일을 당하고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내 가족임을 알았습니다. 새롭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함께 있어주는 거, 찾아가 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오늘 이제 또 하루를 맞이하는데, 오늘 여러분 나가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이따 저녁 밤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교인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슬픔 당한 사람, 고통 당한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위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함께 했다,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자, 나오미와 룻은 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는 게 어디로 갔냐면은 베들레헴으로 갔다.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죠. 둘이 함께 손잡고 갔는데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죄지러 가는 거지. 둘이 손잡고 어디로 갔냐가 중요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음식이 있는 집, 떡집, 빵집 뭐 그런 집이죠.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항상 곡식이 풍성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자, 이 두 분이 이제 뒤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있어요. 둘이 함께 그냥 베들레헴으로 갔다. 굉장히 그 문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룻기를 적은 사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 독자들은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 누가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 계신 땅으로 갔구나.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그걸 알아요. 막 장황하게 많은 얘기를 한다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핵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 예? 베들레헴으로 갔다. 하나님께로 갔다. 조금의 동요도 없이 이 짧은 문장이 딱 그걸 보여줘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가면서 둘이 손잡고 가다가 또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지. 예? 그러면서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지? 예? 가지 말까? 뭐 온갖 마음이 다 들었을 수도 있겠잖아요. 이거 며칠을 가야 되는 길인데. 예? 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걸 한 문장으로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고향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 창피한 모습으로 가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거기 가서 무슨 양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양식 때문에 간다. 그럼 비참한 거예요. 못 가요. 왜? 고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양식 때문이라면 전 죽어도 안 갑니다. 자존심이 세요.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안 가죠. 그런데 지금 양식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 땅, 죄악의 땅을, 우상 숭배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거기 돌아가 고향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고 막 그렇지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거 축복합니다. 이거 왜 새벽에 나오셨어요? 단지 여기 나온 것이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왜 나왔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잘까 어떻게 할까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냥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냥 나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깊이 만나고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돼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다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이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주님과 깊이 만나고
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인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망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역시 도착했더니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깜짝 놀란 거죠. 10년 전에 아마 이런 걸 모습으로 봐서 떠나기 전에 상당히 돈도 있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10년 전에 사람들이 알잖아요.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모압 땅으로 이민 간다. 그리고 떠났잖아요. 다 재산 챙겨가지고. 그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행색을 보니까,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과부가 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짜 거의 거지의 꼴로 오갈 데 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들죠. 이게 엄청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근수근 남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한다는 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오미의 처참한 꼴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나오미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이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말을 보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자꾸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막 이러면 해결되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회복이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는데, 고향 땅에 와서 이걸 다 숨기고 거짓말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오미를 보세요. 수근수근하고 막 나오미가 만나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는 무슨 뜻이에요? 즐거움, 즐겁다는 말이에요.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 떠나서 이름이 뭐가 됐어요? 마라. 마라는 뭐예요? 고통이 되잖아. 고통. 하나님 떠나니까 고통이 왔어요. 육신적인 즐거움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리하면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가서 뭐 어떻게 했는데 뭐 큰 사업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런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풍족해서 나간 거 맞습니다. 많이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징벌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 맨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좀 민망했든지, 경제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며느리가 왔으니 한 번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목사님 주례로 우리 어머니랑 이제 젊어서 교회 나가면서 결혼하셨다가 좀 세상에서 잘 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여기는 잃어버린 10년인데 한 20년 교회를 안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 가는 데마다 망하고 회사 망하고 맨날 또 회사가 몇 개 망했는지 몰라. 다 망해가지고 그게 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그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기억해 보면은 그게 계속 망해가지고 가다 지금 약수동에 그 아파트들 부자 아파트들이 살지만 거기가 옛날에 판자촌. 예?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는 그 시유지에다가 야산을 까가지고 이제 거기다 막 불법으로 집을 졌잖아요. 집은 자기 거지만 땅은 국가 땅이에요. 이제 다 헐어가지고 이제 헐린 사람들이 지금 다 저 성남시를 그때 보냈어요. 제 6학년 때쯤 이제 다 헐어서 보냈는데 그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게 룻기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지금 룻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다. 하나님 온 가족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롭지 못해도 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감사하다. 그 얘기를 우리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 지금 룻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을 숨기고 포장하고 뭐 그럴 것 없이 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와 미래잖아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부터 예? 돌아왔잖아요. 그 모습 계속 숨기고 있었으면 매일매일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변명하지? 그냥 이야기하고 예?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 손잡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에 남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 하나님 손잡고 기쁨과 확신과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함께 있어 줘야 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오늘 그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